이전에 제가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공정이 있다는 건축학 개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세 가지. 첫 번째는 설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그리고 세 번째는 준공. 모든 건물은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과 준공이라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데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근데 14장이나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예, 설계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공정이에요? 시공. 그럼 시공자는 누구냐? 아셔요? 예, 모르면 넘어가고. 그럼 준공은 누구냐? 준공자는 누구예요? 예, 준공자도 하나님이셔요. 예,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지었다. 지시한 대로 다 만들었다. 그 준공 피를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은 이 설계와 시공과 준공 중에 이 시공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 성막의 시공자는 누구일까? 3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일단은 성막의 시공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부집사님, 오집사님이 성막을 시공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굉장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또 있다.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36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지혜로운 사람 곧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집사님, 부집사님 그리고 직역 성경에는 그 사람들도 나와요. 그 사람들. 그리고 해밀턴 주석을 보면 그 사람들을 여타 사람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동락교회 주정원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정원금을 뭐 6, 70명, 7, 80명 이렇게 드리면 그 사람들 다 기록하지 않고 누구 외 67명 이렇게 나가요. 그럼 누구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막을 누가 졌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부집사님, 오집사님 외 기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기타 몇 명 이랬을 때 그 여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 또는 여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35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35장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씨를 낳았다는 것은요, 씨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면 여인들이 했어요. 그 여인들이 씨를 뽑아가지고 그 성막 짓는 데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 무명의 일꾼들 중에는 여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지을 때 여자들도 같이 그 일에 열심을 냈다. 그런데 여자들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갔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바느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바느질 하기 전에 저를 불러요. 왜 부르시겠어요? 그렇죠. 이 실 좀 바늘 깨다 꿰라. 그럼 저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무엇인데 하오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님 막 침발라가지고 막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에 딱 껴줘요. 제가 동원된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러면 여기 여자들이 염소털로 실을 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실을 뽑는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느질과 관련된 손재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느질과 관련된 손재주를 여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 눈이 침침할 때 누굴 부르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는 부집사님, 오집사님, 여자들, 아이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성막은 누가 지었냐 그러면 부집사님, 오집사님만 외우는 거예요. 기타 사람들, 여타 사람들, 무명의 용사들은 없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35장 30절을 가보겠습니다. 35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명하여 부르셨다. 누구를? 부살레를. 아,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 건축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하자면 소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명하여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르심이 기타 여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은 부르셨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만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 신학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구원회로 부르심이다.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사역회로 부르심이에요. 그 모든 신자는 이 이중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는 사역으로도 부름받는다. 그러면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은 구원으로도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타 사람들은 뭐냐? 여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지명하여 부르는 즉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만이 부름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책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 번째로 구원회로 부르심,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역회로 부르심. 그런데 이 사역회로의 부르심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은상 목사가 말하는데 말이야 사역의 부르심이 이 두 가지겠다. 그 조직신학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들이 이해하자는 거예요. 사역회로 부르시면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론적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존재론적 부르심. 자, 직분론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 보면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집사님, 부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사역자예요. 그런데 여기 오집사님, 부집사 말고 기타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형편상 존재론적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더 큰 카테고리는 사역이다. 사역자에는 직분론적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사역을 부름받았을 때 직분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은 안 받았지만 무엇으로? 존재론적으로 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다 부르시고 성도 각양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이렇게 있지만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도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예요. 다만 직위를 안 맡은 뿐이지 나도 어디인가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름받은 소명의 어떤 직분을 받지 않지만 나도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다 부르셔서 일을 시키신다며요. 무슨 일을 할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계시는 점점 그것이 드러나서 신약에서는 그 형태가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추 잎나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알이 있겠죠, 그죠? 이게 뭐냐? 왜 알이야? 그 다음에는 알이 껴서 뭐가 나와요? 알이 바로 번데기가 되죠? 초등학교 다시 다니죠. 3학년쯤 아마 나올걸? 배추 잎나비에 한해살이.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알담이 뭔지. 뭐예요? 그렇죠.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는 흰나비가 나온 거예요. 이 성장이 된 거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약의 모형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그 계시가 자라나서 신약에 보면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성막은 뭐냐? 성막은 그 다음에 발전이 돼서 뭐가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발전이 돼서 신약에 가서 뭐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의 내용들을 완성으로 보려면 신약에 가서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자. 이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저기 보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은 구약의 의미잖아요. 신약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마치 건물과 같은 건데, 그 건물을 우리들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간다 그래요. 우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면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연결. 이 연결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옛날 우리 옛날에 어떤 집을 질 때 돌담 집을 져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돌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성전을 돌담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돌담을 지려면 먼저 모퉁이 돌을 갖다 세우겠죠, 큰 돌을. 그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벽을 쌓을 때 돌담을 막 이렇게 진흙하고 해서 큰 돌, 작은 돌, 개울에서 주워다가 막 쌓아요. 그죠? 그런데 돌담을 쌓을 때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큰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돌을 이을 때는 그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밑에다 받칩니다. 그죠? 받치죠? 큰 돌만 갖다가 한다고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이 그 틈새를 탁탁 써서 껴가지고 그거를 딱 맞춰줘야 돌담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큰 일을 지탱해주는 어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받지 않은 존재론적으로 그 작은 분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작은 분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도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작은 돌로, 즉 큰 직분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틈바구 안에 존재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돌을 빼버리면 돌담이 무너져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무명의 성도, 또 여자,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존재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더 큰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미 역할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빼지면 안 됩니다. 빼지면요 교회가 흔들려요. 어린아이 한 명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굴까요? 네? 네. 벌써 답을 알잖아요. 예습해 오신 분들. 예배를 드릴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설교자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들 회중이에요. 아닌 듯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 못 나간다 그래서 다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저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회중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회중 사역자예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회중 사역자로 오늘도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일꾼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를 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만 나왔는데 제가 또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안 돼. 근데 저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야 될 그 회중 자리 그 자체가 이미 존재론적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게 벌써 토요일, 수요일부터 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 관리, 또 청소, 꽃꽂이, 주보, 또 성가대는 또 벌써 월요일부터 곡을 벌써 보내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부집사님과 오집사님으로 딱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론적으로 귀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을 주셨냐면요. 앓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락교회의 사역자다.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치과, 그래서 M치과에 제가 이가 아파서 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M치과 선생님이, 아이고, 아픈 거는 보나마나 빼버립시다.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고 봅시다라는 치과에 갔어요. D치과.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살피더니, 두고 봅시다. 아직은 좀 놔둬보고, 나중에 혹시, 나이가 더 드셨을 때, 틀니 낄 때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놔둬봅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M치과를 가겠어요? D치과를 가겠어요? M치과 가서 무조건 빼버리지. 그래도 두고 보고, 좀 D치과 가서 두고 보자고 했으니까 좀 두고 보는 게 좋겠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는 알레니와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격 급한 사람은 아유 보나마나 그냥 빼버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두고 봐라. 틀니 낄 때 필요하다. 하나님이 빼가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다. 믿습니까? 큰아들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모처럼 우리 모였는데 가족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면 알턴니를 빼고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겠어요? 아니면 가족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를 빼겠어요? 일단 아프니까 빼고 이 빠진 거 가지고 사진 이하고 찍을 거예요? 다 그러실 것 같네. 가족 사진을 찍으려면 알턴니는 일단 놔두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웃을 수도 있고 그거 그냥 빼버리고 찍고 무슨 얘기예요? 알턴니도 그 존재론적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존재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함부로 성도가 빠졌으면 좋겠다. 또 자기 자신이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은 빠져도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야. 그러지 않아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내가 동락교회에서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니지만 나는 그냥 무명의 용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나를 존재론적 사역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끈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미리 예고되지 않은 성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139편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성경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태아도 인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하면 안 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기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태아까지도 존재론적 사역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락교회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태아를 빼면 안 돼요. 태아도 동락교회 존재론적 사역자다. 태아가 어떤 역할을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임신부들, 여기 임신한 분이 계셔요. 그 임신한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찬양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뱃속에 있어가서 엄마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엄마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만들어요. 태아에 그거 중요해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어머니 계셔요? 임신하세요. 임신하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 나는 찬양이 안 돼요, 목사님. 임신하세요. 임신하면 찬양이 나와. 임신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사라도 임신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태아도 교회의 존재론적 사역자다. 노인도 존재론적 사역자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태신앙자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미 임신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태중에. 그 아이도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귀한 사역자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얘가 우리 동락교에 나온다. 왜 나오냐? 빵 먹으러 나와요. 걔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아이를 통해서 동락교회가 부흥하고 이 아이가 동락교회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믿습니까? 장사익 씨라는 가수의 꽃가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꽃가마라는 노래는 늙고 병든 부모를 내다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소재로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고려장은 우리나라 어떤 역사학자는 일본이 날조한 역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이 계셔요. 고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그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사익 씨의 꽃가마라는 노래의 가사가 고려장을 소재로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또 그 음악을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늙고 병드신 어머님을 산에다가 버리러 갔는데 그 어머니는 돌아올 아들이 길 잃을까 봐 솔잎을 떨어뜨려서 아들을 돌아가게 한다는, 물론 이게 문학적이고 음악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늙고 병드신 어머님이 계셔요. 그분이 가정에
직분론적 사역자예요? 존재론적 사역자예요? 그러면 사역자죠? 어머니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늙고 병드셨는데?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그 자식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님, 늙고 병드신 어머니 안 계셔서 좋겠네요. 편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먼저 보내신 자식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병들고 나이 드시더라도 어머님이 계실 때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어머님이 병들고 나이 드셨지만 존재론적으로 그 가정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나이 50이 넘어서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일도 없어. 병들으셔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다음 달부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1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무 일 없어. 그러나 그 어머니는 존재론적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지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하늘로 아직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머님을 수반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은 계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어릴 때는 직분론자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존재론적 사역자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머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늙고 나이 드신 성도님도 그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존재론적 사역자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회중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그것이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겠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직분론적으로는 내가 부름받지 못했을지라도 존재론적으로는 부름받았다. 이 존재론적 사역자 되신 것을 명심하시고 이 존재론적 사역자로 영원토록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동락 식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공하실 때 지명하여 부른 자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그 일에 무명의 직분자들로 동참한 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동락교회 안에 이와 같이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존재론적으로 부름받아 오늘도 그 사역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